유명 백화점 그 유명 메이커들을 보면은 좀 물건들이 다 비쌉니다. 비싸지만은 그 물건들은 관리도 잘하고 또 사용해 보면은 오래오래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유명 메이커이지만은 좀 2월 상품들은 조금 싸게 팝니다. 이걸 갖다가 아울렛이라 그러는데 장유 아울렛은 전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더 싸게 파는 곳이 사장님 망했습니다. 또 폭탄 세일, 뭐 점포 정리입니다. 그런데 더 싸게 파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물건들을 막 산더미에 쌓아놓고 서로 짝을 맞춰서 이제 골라가는 골라 이게 물건입니다. 골라 이게 물건들을 보면은 이렇게 유명 메이커 갔는데 그 자세히 집에 가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가짜든지 아니면은 중국산이든지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구려 물건들은 AS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그래서 사기는 샀지만은 좀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은 주로 뭐 일할 때 좀 허드레로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밤에 뭐 좀 입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저도 조금 괜찮은 것은 주일날 예배 때 신고 나오고 입고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일할 때라든지 조금 이렇게 평범하게 입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무엇일까? 싸구려 은혜입니다. 값싼 구원입니다. 마치 지하철에 가면은 이렇게 자판기에 동전 500원을 넣으면은 승차권 이 티켓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마치 내가 천국행 티켓을 구입한 것 같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구원의 티켓을 손에 쥐기만 하면은 나는 평생 천국 간다는 그런 자만심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이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교회 문화에 적어져 가지고 잎은 무성한데 실질적으로 열매는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그러나 유사품 구원, 가짜 구원도 흔히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런 어찌 보면은 너무 쉽게 내가 받은 은혜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가장 값비싼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 죄의 허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사망, 그런 어둠의 건세에서 영적으로 사실은 죽은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나 대표기도 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그런 자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리신 것이지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이 물고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물고기를 밖에 끄집어내 놓으면은 잠시는 펄떡거립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전질할 때에 이 톱으로서 가지를 베버리면은 그 나무 가지는 금방은 푸르지만은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아궁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상태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둘째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죽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영적 죽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좀 장례를 치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일까? 아니면은 나는 살아있는 자일까?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면은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예수의 그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의 작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산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는 이 세상 풍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행,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란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 이 천국과 이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비나이다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좋은 데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어쨌든지 이렇게 무병장수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이것이 삶에 구하는 그런 목표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그야말로 묶여있는 이런 삶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건 무엇인가? 그야말로 공중파의 어떤 그런 매스컴이라든지 세상 유행 이런 문화의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런 공중파의 세상 문화 이런 유행 가운데는 악한 마귀가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타락한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마치 문화인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요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이지요? 이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교문화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뭐 대충으로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때에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몇 때까지 제사를 지내고 휴가를 내서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그 제사 지내는 그 정성의 10분의 1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섬긴다면은 아마 효자상을 안 받겠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잘못된 그런 문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학교에 인권이란 이런 이름으로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문화를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임신하는 그런 권리를 이렇게 주의된다. 그리고 낙태하는 권리를 주의된다. 그리고 동성애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이런 권리를 사회에서 허용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이것은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종교 차별 금지법으로서 이런 것은 금지시키게 된다. 심지어는 이렇게 대중문화에서 이 연주를 할 때에 기독교적인 그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연주를 하면은 이것은 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 가지고 이제는 기독교적인 가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연주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성악가들이라든지 이런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여기까지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문화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타락한 문화에 적응되어 있는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좀 이렇게 정계도 진출하고 문화계도 진출해서 이런 잘못된 이런 문화를 성경적 세간으로 바르게 잡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바로 숙제인 것이고 이것이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3절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른 일들과 같이 본장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울은 과거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이 몸, 이 바디, 이 고기 덩어리 이것을 우리가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를 보면은 이 바디 고기 덩어리의 육체를 갖다 소마라 그러고 그리고 육체 속에 있는 이 재성 이 성품의 재성 이걸 갖다가 사르커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육체 욕심이란 뭔가 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본능의 이 재성 이 사르커스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본능의 재성은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는 바로 이러한 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 이것이 뭐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자녀는 이 타락한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이 제2의 문화 속에서 오염돼서 살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에베소 2장 5절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바로 이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미 죽었던 자들을 살린 것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속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려주신 자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까지의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자, 첫째, 그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좀 많이 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헬라로 카리스마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 주는 그런 시계를 차고 있으면은 와, 이 대통령이 준 것이라고 하면서 자랑 많이 하는데 그런데 만왕의 왕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진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그분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서 값없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가치가 없다는 그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값이 이것은 위대하기 때문에 값을 정할 수가 없어서 값이 없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햇빛 이거는 돈으로서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 값을 정할 수가 없고 바람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도 사실은요 정제하는 그런 어떤 시설 값이지 그 물 자체는요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 정제 시설이 있은들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생명 온천하를 주고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 이는 값으로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값으로 정할 수 없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은혜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100% 다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는 열중시어 차려야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내가 감사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의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은혜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인가? 이게 은혜를 올바로 아는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값싼 은혜는 어떤 것일까? 구세군 창시자 이렇게 윌리엄 부스가 기독교의 미래 위기를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독교의 위기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사제의 은총, 거듭남이 없는 구원, 지옥이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값싼 은혜는 현대 교회에 이 마귀가 그야말로 문화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파놓은 지옥의 함정인데, 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값싼 은혜의 상품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다. 나는 믿음이라는 이런 고백만 하면은 내게 이 구원의 티켓이 나오는 것,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바로 이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은 이 값싼 은혜에 그야말로 지혜 있는 자들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믿음이라는 이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그 내가 뭘 믿느냐, 내가 믿음에 무슨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진실, 그 어떤 그 가치가 이제 드러나게 되지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 10명의 문둥병 중에서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지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니는 구원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것인데,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해프게 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과 가짜 가방의 여러분 차이를 압니까? 어제 가브리엘 이게 팀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연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비가 올 때 비를 안 맞기 위해서 가방을 머리에 이고 뛰는 그 가방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비가 맞을까 싶어서 그 가방을 자기 옷 속에 넣어가지고 옷은 젖어도 가방은 안 젖도록 하고 뛰는 그 가방은 명품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이 싸구려 취급을 당하는 것은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남는 이런 재능,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이거는 싸구려 구원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영국의 그 지배를 이렇게 받으면서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참 많은 어떤 지하 자원들, 강물들 이런 것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한 번은 이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어느 마을을 갔더니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돌멩이를 가만히 보니까 와, 이게 금덩어리라. 그 금덩어리를 아이들이 금인 줄 모르고 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초콜릿 몇 개 주면서 애들아, 이 초콜릿 이거 참 맛있는 거거든. 너 돌멩이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초콜릿 더 많이 줄 테니까 너 이런 거 좀 주워오느라. 그러니까 한 자로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 몇 개 하고 막 이 금덩어리 한 자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꿨지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요, 값싼 은혜는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용서를 구하고 참회가 없는 그런 제사함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이런 사람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교회 문화와 이런 교회 조직을 즐기는 자, 어쩌면은 교회 문화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게 좀 어려움이 오고 내게 조금 어떤 불리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교회 생활부터 이렇게 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거 줄이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거 줄이게 되는 것이고 헌금하는 거 줄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와 관련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을 제일 먼저 줄입니다. 그 IMF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사람들이 줄인 것이 무엇인가? 성경금부터 줄였다잖아요. 왜 그런가? 내가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된가? 그야말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내게 액세서리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내가 많이 다녀주었으니 이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달라. 그래서 내게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고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기도응답을 주시게 되는 것이고 사업을 행통하게 해주시게 되는 것이고 또 좀 더 나가서는 내게 직분도 좀 이렇게 주시게 되는 것이고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이것이 뭐니까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마치 신앙생활을 협상하는 것처럼 마치 give and take 주고받는 이러한 이 마음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조건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은혜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이렇게 학교 열심히 다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우등상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럽니다. 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부모님은 네 잘되라고 희생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집에서 내가 청소 좀 하고 엄마 심부름 하고 아빠 구두 좀 닦아주면은 이게 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집에서 누리고 있는 이 숙박에 대해서 한 번도 부모는 자녀에게 돈 내놔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자기가 조금 뭐 하면은 이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은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늘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우리가 늘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늘 이렇게 충성하게 되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짜 은혜가 사실 판을 치는 것은 이것은 성도들의 어떤 책임을 묻기 전에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어떤 면을 볼 때에 1차적으로 이 책임은 이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너무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런 말씀만 한 거예요. 그거는 무엇인가? 성도들이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어쩌든지 목사님 우리 가정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연봉 올라가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시고 여하튼 이런 부분들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번영신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거기에 입맛에 맞추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옥을 설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면은 어떠는가? 목사님이 우리를 친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뭐 시험 드는 사람 또 자기하고 안 맞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이런 사람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게 너무 가짜에 길들여서 그래요. 가짜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이렇게 이 참깨 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서 이 참기름을 짜가지고 그래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도시에 가서 참기름을 보니까 와 이거는
이 완전 낙하산 기름에다가 이것저것 화학적인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가짜 참기름을 팔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농부가 야, 내가 시골에서 이 진짜 참기름을 이걸 짜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앞에서 팔면은 완전 대박이 터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골에서 진짜 참기름 이렇게 국산 참기름 이걸 짜가지고 아파트에서 파는데 이 아줌마들이 맛을 보고는 소문을 냈습니다. 가짜 참기름을 판다고 소문을 다 내버렸어요. 왜? 그동안에 너무 진짜 가짜에 길들여져 가지고 진짜 참기름을 이렇게 파니까 이 참기름이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참기름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되니까 가짜라고 했어.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이 환자에게 그야말로 당신의 상태는 이렇고 어쩌면은 이렇게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환자에게 그야말로 좀 부담되는 이런 말을 하면은 이 환자가 듣기 싫어할 것 같았어. 그래서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겁니다.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 의사는 직무유기인 것이고 그 의사는 생명을 죽인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데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내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오늘 우리는 이런 가짜 은혜, 값싼 은혜에 길들여져서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팔복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팔복은 복이 5개라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뭐니까 녹아야 소금 맛을 내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은 이렇게 자신이 희생하고 타야 빛을 내는 자네요.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가? 망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아주 우리를 향해서 그야말로 강력한 이 도전적인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이런 메시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 부인은 자기 와이프가 아니고 이 자기 부인이란 뭔가 하면 이것은 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자기 부인이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라 그러니까 뭐 애먹이는 남편, 뭐 애먹이는 자식을 하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 아니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서 갈등을 겪으면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내 뜻은 내가 주일날 내가 이렇게 봄놀이 가고 싶고 산보 가고 싶고 뭐 친구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고 싶고 이게 내 뜻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시며 무엇인가? 너희들 겉모습으로 회개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이렇게 찢는 그런 모습으로서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를 하게 되지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진정한 이렇게 명품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값비싼 은혜는 무엇인가? 이 값비싼 은혜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이 당시에는 이 전쟁이 참 많았어요. 그 전쟁이 많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피난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보화를 들고 가면 뺏길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 보화를 자기 이게 밭에다가 이렇게 항아리나 이런 것에 넣어가지고 이게 조금 이게 깊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묻어두고 그러고는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피난을 가서 돌아와서 다시 이게 캐내면 되는데 피난 간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걸.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부가 그 밭을 소작하면서 쟁기질을 하는데 보니까 뭐지 딸그랑이에서 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밭이 아니라 그래 어떻게 한가?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주인에게 이 밭을 좀 파세요. 내가 돈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 돈을 많이 준다니까 밭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밭을 샀습니까? 그 속에 보화를 샀잖아요. 밭보다 귀중한 그 보화를 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가 무엇인가? 이게 구원이요. 이게 천국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희생했다 할 희생을 각오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이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도 굴이 있구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하고 낮아지게 되신 것은 오늘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지는 이러한 우리의 신분 상승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지면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거룩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회개한 자는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이다. 내가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상태, 이게 거듭난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 보면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줄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줄까?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 그분께서 임재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우리 속에 작은 죄가 들어와도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내 속에 있는 이 백혈구가 외부에서 침입에 들어오는 적과 이게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한 자는 외부로부터 죄의 세력이 들어오고 외부로부터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성령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악한 바이러스를 토해내게 만들고 그 악한 바이러스를 이기게 만드는 거,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고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비싼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그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그야말로 내 감정의 기복대로, 유행대로 살아가게 되지만은 내 안에 이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게 되지만은 이거는 표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명품 그런 인생의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싸구려 구원과 값비싼 구원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싸구려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치 지하철 자판기에서 동전 500원 딱 넣으면은 승차권 티켓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승차권 티켓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구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별 생각 없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이 영접 기도를 하면은 마치 천국행 티켓이 자동적으로 나온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거는 싸구려 구원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되냐고. 구원 한 번 받지 두 번 받느냐? 내가 구원받은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의 성장과 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내 믿음이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천국 가면 되지 더 이상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종교인의 이런 삶으로서 내가 교회 나가주고 내가 교회 헌금해주고 내가 이 교회 봉사해주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런 자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품위 유지를 하는 것이요. 이거는 무엇인가? 그렇게 믿는 예수는 싸구려 예수요, 싸구려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길들여 있다 보니까 교회 오면은 교인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인이고,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 이걸 다 회색지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내가 기도도 하고, 또 세상에 가면은 또 즐거운 것이 너무 많으니까 또 세상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그냥 막연하게 뭐 구원이 있으면은 뭐 주시겠지, 뭐 천국이 있으면은 우리 마누라 이게 치맛자루 잡고 따라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값싼 싸구려 은혜, 싸구려 구원에 길들여져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값비싼 구원은 무엇인가? 값비싼 구원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반려견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 제가 그래서 비싼 반려견이 어느 정도인가 인터넷 들어가니까 그 반려견 중에서 장발 이 반려견 있잖아, 눈을 가리고 있는 거, 그 로첸이라, 그리고 백설기 같은 그런 게 그 사모예드라고,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만 원. 와. 그런데 이 갈리비가 한 달에 지가 먹는 게 한 250만 원 정도. 지가 먹고 쓰는 게. 그래 보니까 뭐 자기만 먹는 그런 사료가 있고, 심심하면 껌도 줘야 되고, 또 미용도 시키고, 건강 검진도 하고, 또 놀이터 데리고 가고, 수영장도 데리고 가고, 또 보험도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다음에 장례식도 해야 되고, 낙골당도 들어가야 되고, 또 개사돈도 맺고. 왜? 이게 비싸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5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벌어봐야 개 밑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져 버렸어요. 그런데 시골의 누렁이 똥개는요, 이거는 주인이 던져주면 먹고, 그야말로 주인 배설을 먹고, 이거는 갈리비가 안 들어가. 왜? 싸다고 생각해요. 싸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명품과 메이커는 비싸지만은 이 관리에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명품의 백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때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 출애굽할 때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던 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6월 넘어가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그런 대가를 지불한 가정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보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무엇인가 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죽음에 대한 예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70억 80억 중에서 선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명품, 바로 인생,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출애굽기 12장 8절만 보면은 그 밤에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출애굽을 한 이 구원받은 이 백성이 이제는 이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출애굽했어. 다른 말이면은 이 구원을 매달 며칠 며칠 받는다 이렇게 했으면은 준비가 됐긴데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거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를 못하고 그냥 집에서 반죽해 놓은 걸 그대로 가지고 났어요. 요즘 그 술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술빵은 그 원래 그 속에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 게 그 술빵이거든요. 그래서 이스트가 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그것도 안 되면은 방 구들막에 이렇게 그 반죽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놔두면은 이제 자연 이제 바로가 이제 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누룩이 없는 그 이렇게 반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그 빵을 그냥 먹으면 딱딱해서 맛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좀 이렇게 까칠하고 사실은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이지 맛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룩 없는 이 빵은 어떻게 하는가? 광야에 나서 땅 속에 3일 동안 파서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가족끼리 나눠 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래 이제 다음번에는 복권 사면은 이게 당첨이 된다. 다음에는 대기업에 취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회 성공이 있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교병을 먹게 만듭니다. 누룩 없는 떡의 빵을 먹게 만듭니다.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을 먹게 만듭니다. 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된다. 너희들은 3일 동안 죽음 같은 이런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런 명품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덤의 3일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마태복음 12장 30절만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무엇인가? 너희들이 구약 시대에 이 그 무교병을 땅속에 묻어뒀다가 먹었느냐? 이것은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을 통해서 삶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건강의 어떤 부활이라든지 사업의 부활이라든지 우리가 삶의 신앙생활 이런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무덤이 무엇인가? 마치 무교병을 땅속에 묻어두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옛사람,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인생의 그야말로 이 죄의 이 쇠사슬을 이 땅속에 묻는 그 죽음을 경험해야만이 우리 속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하는 다 이 무덤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그들이 해방될 때 7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철저하게.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 우상을 숭배하고 이 예배를 소홀히 했던 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 받을 때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 받기까지는 이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강에서 40년, 8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 쓰임 받게 되었고, 이 야곱이 12지파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정 국가를 만들기까지는 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무덤과 같은 그런 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이 굵고 짧을수록 가치가 있는 것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사흘이라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이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번제할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놈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 그런단다. 그래서 이 이삭이 자기가 제물인 줄은 모르고 이 아브라함 아버지만 알고 계셔. 그런데 막상 이 모리아 산에 가보니까 자기를 제물로 이렇게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리치면은 죽는데, 아브라함아 수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레로 이 수양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죽음 아닙니까? 죽는다는 게 실제로 내가 목숨을 끊는 게 죽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내가 죽이는 이 과정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무교병을 땅에 묻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죽음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은, 이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다고 그냥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땅속에 3일 동안 들어가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죽일 때에 그 죽었던 영역들마다 부활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보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을까? 뭐 날거로 먹는 것보다 불에 구우면 불고기가 맛있는가? 사실은 영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요, 열을 가하면은 이게 살균이 됩니다. 불에 구우면 되는가? 그야말로 이 균들이 다 타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에 굽는다 라는 것은, 이것은 이 외부로부터의 이 들어오는 이런 세균을 우리가 태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불같은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왜 불같은 성령인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악한 바이러스의 이 죄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지면은, 이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지면은 이런 죄의 세력을 이기내는 것이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과 같은 그런 고난의 이 과정을 십자가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 고기를 불에 구우면 같이 불과 같은 그 풀무불 속의 그런 연단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억만가지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죄가 동이 쓰여서만 같이 깨끗하게 소멸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요, 반드시 무교절을 지내야 됩니다. 이 무교절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 속에 경관진, 우리에게 썬뿌리, 회개하지 않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발목을 잡는, 우리 신앙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런 것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에 불러서 태워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연단의 이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 초실절이 오는데, 이 초실절은 무엇인가? 이거는 바로 오순절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면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내에게 신분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지 모로 말미암아 가장 명품 구원, 값비싼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속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오. 여러분요, 설교 말씀은 박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박사 10개가 되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으면요, 내가 초등학교를 안 날짜도 성령 받게 되지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지는 것이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리는 거요, 말씀이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왜 말씀이 안 들리는가,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졸고 있는가?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마른 스포지처럼 흡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고 늘 성령의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끔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 받게 되지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성령 받게 되지면은 현재를 살지만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갑니다. 사실 천국은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사후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 가잖아. 그걸 안 가봤지만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끔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아직 내가 그 축복을 보지도 않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지 않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도하면은 장차 되어질 것을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적 현실로서 내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이거 여러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 부산 어느 교회에 이게 집회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시간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그래서 사모하고 의논을 해서 입양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한 명을 입양을 딱 했어. 한 명을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밥 먹을 때만 딱 이렇게 식탁에 오고 밥 먹고 나면 지방에 들어가서 딱 문을 닫고 나오질 않더라. 텔레비 보라 해도 안 나오고 딱 지방에 들어가서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명을 더 입양해서 두 명을 이제 입양이 이제 된 셈이라. 그러니까 밥 먹으러도 나오고 텔레비로도 나오고 그러면서 뭐 지방에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은 자주 나오더라는 거라. 왜 2대2라는 거라. 그런데 한 명을 더 입양을 해서 3명이 됐어. 그러니까 밥 먹으러도 나오고 텔레비로도 나오고 이제 3대2니까 제가 이제 이기겠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은 자기 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아빠 내 용돈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하는데 이 아이들은 용돈 달라 소리를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3명이 되고 나서부터 아빠 나도 용돈 올려주세요. 이때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여태까지 내가 아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빠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저씨였는데 어느 순간 아빠 하면서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용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말에 그야말로 목이 메이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놈들아 진작 달라고 하지. 아빠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그런데 왜 진작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러드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면은, 그래, 네가 왜 이때까지 뜸을 들이고 있었느냐,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이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거 여러분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실 때 이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여러분, 성령 받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되는가, 내 안에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 목사님 뭐 하라고 뭐 못해요. 여러분, 못하는 게 많습니다.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못한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애하고 같이 가는데 이 애가 아빠 나 못해요 하면은 아빠가 화가 날 겁니다. 아빠가 손을 잡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네가 뭘 못한다는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영을 줄 것이고, 너는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자는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되시는 내가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나팔이 되는 것이고, 내가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 그분이 나를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너무 큰 이런 상가 같은 게 있으면은 기도하라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요, 우리에게 계자씨 같은 이런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면은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면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 받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 사람은, 여러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고, 내가 이렇게 주의 나를 위해서 쓰임받고, 죽도록 충성해도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늘 주님 앞에 내가 기도의 무릎을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젖어서 우리가 이슬 같은 눈물을 흘린다면 그분은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아는 그리고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의 가치를 아는 명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따듬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은혜에 감격하는 자,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